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 충일교회에는 자랑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이 참 자랑거리인데요. 마더와이즈, 알파코스, 큐티사역, 바이블 칼리지, 1대1 제자 양육을 비롯하여 선교학교, 문화학교, 선한목자학교, 중보기도학교와 각종 세미나 등 많은 양육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수료식을 진행하는 1대1 제자 양육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1대1 제자 양육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중심하여 양육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대1 제자 양육은 총 3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동반자, 예비 양육자, 양육자, 이렇게 3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이 3단계의 과정은 각각의 형식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동반자는 1대1로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예비 양육자반은 제자로 세워져가는 형식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양육자는 양육을 함으로써 또 양육을 받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아들은 아니죠. 서로 성이 다릅니다. 한 명은 바씨고 한 명은 디씨고. 네. 하지만 어쨌든 좋은 관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원어에 보면은 이 내 아들아라는 이 표현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 확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말을 듣고 그저 아무 의심 없이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1대1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연결된 관계,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1대1 동반자 과정,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만남이 1대1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1대1로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배우는 강의로만 이루어진다면 다대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1대1 동반자반 과정은 지식을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1대1 동반자 과정은 총 16주간 진행이 됩니다. 길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시간이 사실 금방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시작했냐는 등 무섭게 지금 벌써 이렇게 수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금방 지나갑니다. 동반자는 양육자로부터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배우고 기쁨을 나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는 것이 동반자반의 과정입니다. 오늘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 함께라는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인데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대1에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이렇게 동반자반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명칭이 배우는 자, 학생 그런 명칭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명칭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반자에게는 훈련된 양육자가 연결되어지는데 그 양육자를 통해서 동반자는 말 그대로 복음의 동반자가 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반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동반자에게 있습니다. 배우는 학생, 그저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학생의 의미가 아니라 동반하여 함께 걸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것, 마치 부부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양육자로부터 복음의 기초들을 배우면서 한 곳을 같이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이 동반자반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우애입니다. 전쟁 영화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드는 그런 전쟁터, 싸움터 위에 있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고개도 내밀지 못한 채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속에 굴을 파서 숨어 있고요. 총도 이렇게 우리는 조준해서 백발백중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총만 이렇게 내밀고 빵야 쏘고 이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하여서 용기 백배에서 막 고함치면서 돌진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옆에 있는 전우가 총에 맞았을 때 갑자기 눈이 돌아갑니다. 옆에 전우가 총에 맞아 쓰러져 있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용기가 막 치솟습니다. 방금 전까지 벌벌 떨던 모습이 아니라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전우의 이런 상처나 죽음에 가슴 아파하는 것은 전우애라는 독특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기 때문인데요. 그 전우애라는 독특한 관계는 이 싸움터라는 전쟁터라는 이 고난이라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 서로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쁠 때,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빗발치듯 날아다니는 총알 속에서도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동반자반에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 또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첫 번째 동반자반의 과정을 수료하시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비 양육자반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비 양육자반은 말 그대로 1대1의 양육자가 되기 전에 이제 그 양육자가 되기 위해 훈련하는 그것을 교육받는 과정입니다.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다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신 분입니다. 이제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시고 예비 양육자반을 통해서 양육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과정을 분명히 돌입하셔야 됩니다. 1대1 제자 양육의 최종 목적은 양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육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1대1 제자 양육의 최종 목적입니다. 조금 전에 읽으신 2절에 보면은 1대1 제자 양육의 세 가지 단계가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라는 단어를 보면 여기 동반자가 보입니다. 동반자는 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것은 예비 양육자입니다. 예비 양육자는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은 양육자입니다. 양육자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동반자는 보는 자이고 예비 양육자는 듣는 자이고 그리고 양육자는 그것을 가르치는 자. 이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대상이 믿을 만한, 주제가 신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전하는 대상이 과연 믿을 만한가? 그리고 그 대상이 전하는 그 내용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전하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말하는 이가 믿음직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이가 말해도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반자들은 양육자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가르치는지를 배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신뢰 있는, 전달하는 자가 얼마나 신뢰성 있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비 양육자반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태도와 그 형태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전달하는 내용을 1차적으로 동반자반에서 들었지만 예비 양육자반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신실한 복음의 내용을 더 깊이 알고 그것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양육자의 단계로 나아가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1:1 제자 양육의 세 가지 과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세 번째로 양육으로 순종하는 양육자의 과정. 동반자반과 예비 양육자 과정을 거치면 양육자가 되는데요. 최종 목적지가 양육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반자만을 하거나 예비 양육자 반까지만 하고 실제 양육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선수가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 시합에 나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사학위를 딴다는 것은 그 분야에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학위 증서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공부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동반자로 수료한다는 것은 충성된 사람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수료 증서를 가지고 필드로 나아가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집에 고이 모셔만 둔다면 달란트를 땅에 묻은 어리석은 종과 같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료하는 모든 동반자분들은 꼭 양육자를 목표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글 번역에서는 이 기억하라는 말이 맨 끝에 나오지만 원문에는 기억하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등장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문에모뉴오, 연습하다, 언급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억을 내기 위하여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반자반과 예비 양육자반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실제 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실제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뿌리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정보를 우리는 1:1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양육자로 섬기면서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계속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입력만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이 있을 때에 그것이 실제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해야 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려면 참 어렵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들고 밖에 그냥 뛰쳐나가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잠깐 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만 없자. 애들 잡혀 불러줘. 적하고 더 똑같습니다. 이때가 우리끼리 딱이에요. 알아. 좌표를 여기로 찍는 거다. 정확히 머리통 위에 진내 폭격을 하잔 말입니까? 어차피 내려가다 전멸이다. 목숨은 하늘을 맡길 수밖에. Angela, he has been. So, you will only win when you believe in him. Good luck.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전쟁 중에 이제 적군이 몰려듭니다. 진지를 구축하고 막아서야 되는데 너무 적군이 많이 몰려들어서 이제 힘든 상황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대장이 진지를 포기하고 도망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여기를 버티고 사수할 것인지를 이제 그렇게 고민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중대장은 직책처럼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영상에 보듯이 자기들 머리 위로 폭탄을 투여하라고 본부에 지시를 전달할 것을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순종 훈련이죠. 상급자의 명령에 언제든 그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군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중대장의 명령 어떻습니까? 자기들 머리 위로 폭탄을 떨어뜨리라고 전달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부하들은 모두 할 말을 잃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들은 부하는
중대장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명령을 들은 병사는 어떻게 중대장의 말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를 버티고 서거나 도망을 가거나 해야 되는데 내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지도록 명령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중대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병사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전해야 되는 양육자입니다. 양육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것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자, 여기 나온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이제 막 동반자 과정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중대장이 왜 저런 명령을 내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저런 명령을 할 수 있냐고. 과연 저 중대장이 누구이기에,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냐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것이 동반자입니다. 그때 양육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양육자입니다. 양육자가 말하죠. 지금까지 그분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었어. 그러니까 너도 그를 믿어야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 라는 것을,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것을 믿고 끊임없이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전하여 주는 것, 그것이 양육자와 동반자 간의 관계입니다. 1:1 제자 양육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세워가는 양육 과정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할 때 그것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함께하여 주는 과정이고요. 함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 실천하고 행할 수 있을지, 말도 안 되는 그 명령과 음성이라도 그것에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그것을 3단계를 걸쳐서 훈련받는 과정이 1:1 제자 양육입니다. 1:1 제자 양육에 참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3월부터 시작되는 과정에 또 여러분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참가하시고 용기를 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막막하신 분 계십니까? 옆에 누군가에게 정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알 수 없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1:1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배우고 싶습니까? 그것을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알고 싶은 분 계십니까? 또 말씀과 삶이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그 복음이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것을 매주 묵상하여서 서로 간의 귀한 사랑을 나누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들이 너무 타올라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까? 1:1로 오시면 그 장을 열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1:1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주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고 기쁨도 함께 누리는 귀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귀한 은혜와 소망을 따라서 1:1 제자 양육, 우리 교회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과정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 은총을 나누고 복음의 참된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